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부활주일에, 그쵸,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날을 부활주일로 지내고 또 주일로 매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것이기도 하죠. 우린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든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겠거니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미라를 만들고 기다려왔죠. 하지만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것을 믿고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헛된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수많은 미라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화나 소설에 넘쳐나죠. 그와 유사한 좀비들의 이야기도 넘쳐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헛된 믿음의 결과들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부활, 참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잘 읽게 되면 우리는 첫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도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셨고 이 부활의 날에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왜 제자들은 주님이 그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고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 가시는가,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일은 주님이 죽으시고 안식 전날이죠. 말하자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말하자면 안식일날 무덤에서 쉬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알지만 주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입성하며 기뻐하고 메시아의 승리를 기대했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은 다 어디에 가고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낙담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3년간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가? 그런 한숨 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절망과 낙담만이 그들을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도리어 주님을 버리고 배신한 모습들만이 그들의 모습에 가득 찹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생겨난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바로 며칠 전까지 환호했던 사람들, 그 모습을 잘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면은 순서대로 주님을 떠나가고 배신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들 중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인식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젤로 땅,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그 파벌에 들었던 사람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로 로마를 물리치고 회복할 것을 소망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가장 먼저 배신하죠. 아무도 모르게. 사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배신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마도 벌어질 수도 있고 자신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죠. 그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르죠. 돈 계산도 빠른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설마 하며 아직까지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가는 길이 자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공모해서 주님을 팔겠다라고 이를 크게 벌리면 주님이 그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을까, 뭔가 주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사건이 다르게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첫 번째 배신자로서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제사장들에게 주님을 죽일 자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결심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견하고 주님이 자신이 범한 범죄죠. 스승을 배신한 그 행위에 그냥 따라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절망하고 후회하며 결국은 스스로 자살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안 나오지만 이 부활의 날, 주님이 살아나신 이날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살함으로써 비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주님의 메시아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 혼자만의 생각으로 질주하다가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죠. 주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던 그 군중들, 그들은 하루하루 이 마지막 주일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뭔가 상황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능력의 주님이 메시아로서 왕처럼 능력을 발휘해야 될 그분이 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어떤 무기력하게 아무 능력 없이 곧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들은 절망하죠. 주님을 버리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속이다니 내가 속았구나, 주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며 그렇게 외치며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이 이 군중의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세 번째 그룹이죠. 3년 내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사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마지막 1년 동안은 기회가 되면 종종 자주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가 갈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흘이 지난 뒤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슬픈 결말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외면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래 이거지,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라고 외치며 기뻐했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떠나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문을 꼭꼭 닫아버립니다. 3년간 그처럼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실망스럽게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 속에, 낙담 속에 주님을 등지고 숨어 있게 된 것일까요? 참으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들이 그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은 다 무엇인가? 들었던 그 많은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이 모습을 곰곰이 잘 보게 되면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을 때 그 믿음에는 참된 하나님 중심의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들 속에는 자신들의 꿈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라고 보고 믿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여전히 그 중심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이 그 중심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슬그머니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이 계획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이 어디에 위치할지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미 예언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음에도 이 부활의 날 아침 그들은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고 때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금식도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에 잘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이 있고 자신의 이성이 살아있고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나 멀리 큰 벽이 있는 그 벽 너머에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부활의 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떠나가고 배신하고 낙담해 있는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막힌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참된 순종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힌 돌을 옮기셔서 그 문을 여셨죠.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이제 그날의 일을 하나씩 진행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처음 부활한 예수님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죠. 그 중에 한 명,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 들렸던 여인.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란 이름이 하도 성경에 많기에 다른 마리아, 창녀였던 마리아 혹은 다른 종류의 마리아들과 믹스해서 섞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딱 그거죠.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은 막달라라는 갈릴리 한 마을 출신의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치유받은 이후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을 섬기며 같이 주님을 돕는 그 여인들의 무리 속에서 마치 여제자처럼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이 함께 죽으신 주님의 그 몸을 향으로 다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들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선생님의 육신을 썩지 않고 향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비싼 향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하지만 아직 여인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천사들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전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주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죠. 두 사람이 달려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주님의 몸을 쌌던 천들이 접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신하지 못하죠. 돌아갑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죠. 너무나 슬픔이 커서인지 그녀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가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인을 통해서 직접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12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두 제자는 돌아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외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주님이 하나, 둘, 셋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그날 밤, 그 부활의 밤에 주님은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문은 꼭꼭 닫혀있고 숨어있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손에 있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임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자리에 빠졌던 한 사람이 있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고 말할 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노력의 과정이 이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오염되고 타락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 3년 동안 그처럼 열심히 가르쳤으면 여전히 자신의 안에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자신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두드리시며 결국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왔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무너질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오늘 도마가 한 것처럼 그저 나의 스승이 아니라 나의 위대한 치료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마음을 활짝 열고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위로 속에서, 또 주님의 설득 속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순종의 믿음을 소유할 때 이제 그동안 주님이 3년 동안 주셨던 말씀과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린 양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이 시기에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주님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배신했던 자신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며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수제자들로 그렇게 열심히 배웠음에도 이 부활의 날 그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죠. 주님을 버리고 낙담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쌓여 그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의 막힌 마음의 문을 아셨고 그것을 열기 위해 주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시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의 손에 이 상처의 구멍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구멍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죄가 되지 말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리는 그의 마음의 문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심령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소유하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기적, 주님이 부활의 첫날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이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비록 때로는 육신의 고통으로, 세상의 어려움으로 낙담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감동하셔서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그 놀라운 기적이 부활의 첫날 일어났으며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란 이 부활의 신앙을 이제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붙잡고 비록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힘있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